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아닙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요, 뭐 저는 아직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키워본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거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자식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건강,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관계도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막 꼬여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다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만큼 빠졌네 보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느끼면요, 제일 먼저 감정에 화가 납니다.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가 부르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배가 부르면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화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리 둘레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도요, 돌이켜보면 자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과 감정 싸움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싸움까지 가는 이유가요, 내 뜻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건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는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가 무엇을 원하면 그것을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뜻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뜻대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청소년들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애들 뜻대로 될까봐. 그게 걱정하는 겁니다. 애들이 원하는 게 뭐죠?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노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요즘에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두 번째는 충전기입니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좋은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나 기도하고 있는 오랜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내 생각과 달라도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기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화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눈.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는 눈이 있으면요,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는 취미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패와 아픔이 있다면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딱 펴보시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이게 한자라서 좀 그런데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다, 출애굽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요, 뭐 대략 한 180km 정도입니다. 180km.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제가 밤늦게 한번 길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길 검색하면 쉬는 날은 안 보고 거의 최단 거리로 보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요, 대전시청까지 거리를 딱 해보니까 제가 직접 재본 건 아닙니다. 161.71km 거기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161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까지는 180km. 그러니까 한 서울에서 대전보다
그거보다 한 20km만 더 가면 됩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가면요 얼마나 걸릴까요? 좀 돌아가고 뭐 좀 넉넉하게 구경도 하고 그래 가면요 하루에 6km만 걸어도 한 달이면 갑니다.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 40년 동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요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쉬었다 그래도 한 달 만에 슝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빠른 거 정말 좋아합니다. 예, 승진도 빨라야 되고요. 예, 내 자녀들도 남들보다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전부 조기교육입니다. 조기교육. 스마트폰도 빠른 거 좋아합니다. 뭐 LTE 요즘 뭐 4배 빠른 LTE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그냥 LTE가 빠르던데 기차도 점점 빨라집니다. KTX 그런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 쓴 버스라는 시를 봤습니다. 국민학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주 예전에 뭐 썼던 시 같은데 버스라는 시입니다. 가다가 손님이 오면 고약한 직행은 그냥 가고요. 인정 많은 완행은 태워줘요. 달리기는 직행이 이기지만 나는 인정 많은 완행이 좋아요. 경북 의성의 이두초등학교에 이두국민학교에 다니던 5학년이 쓴 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도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빠른 것도 좋지만요. 빠른 것 좋아하기보다 느리게 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도요. 양은 냄비보다 뚝배기에서 끓인 게 더 맛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깊은 맛을 내려면 느리게 가는 것에 그 유익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글 쓰는 작가들도요. 처음 글쓰기를 배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글 잘 쓰는 작가들의 글을 뺏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쭉 계속 뺏겨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작가들이 어떻게 글을 구성하는지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 그 방법을 배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뺏겨 쓰는 겁니다. 쭉 보고 쓰는 겁니다. 뭐 저도요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이 설교 정말 좋다. 그 설교 한 편을요 매일 타이핑을 쳤어요. 똑같은 설교를. 오늘도 타이핑 치고 그 다음도 타이핑 치고 지금도 제 컴퓨터에 보면 그 날짜별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똑같은 설교문이 뭐 오늘은 2016년 몇 월 며칠 2016년 몇 월 며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타이핑을 쳤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누가 야 그거 왜 다 타이핑 치냐 그냥 복사하면 되지 복사기에 넣으면 그냥 10편 나와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바보입니다. 똑같은 글을 복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속 써보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 지금도 책을 읽다가 좋은 표현이 있으면요 그걸 통째로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거 따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10번 이상 제가 뺏겨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요 좀 오래 걸리지만 거기서 실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천천히 쓰고 뺏겨 쓰는 이유는요 실력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인생이 느리게 가고 있으면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실패가 자꾸 반복되고요 똑같은 아픔이 자꾸 찾아오면 이때가 내 인생에 실력이 쌓이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면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픔이 찾아와도 이거 실패가 아니다. 이거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란 게요 이 하나님의 이유 그런 이유가 있다를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태어날 때 앞을 못 봤다 태어날 때 장애가 있다 그러면요 몸에 장애가 뿐 아니라 쟤는 죄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 앞을 못 봐 쟤네 엄마가 죄를 지었나 봐 쟤네 부모가 죄를 지었나 봐 앞을 못 보는 것도 답답하고 억울한데요 사람들이 자꾸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아빠 죄인가? 엄마 죄인가? 할아버지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다가 제자들도 묻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책임을 묻는 거죠. 탓을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죄의 탓도 아니다. 부모님의 죄의 탓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유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도 뜨게 하는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삶의 답답한 문제의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내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우리
집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겹쳐 찾아오나? 질문하고 있을 때요, 예수님은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다,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광야를 걸을 때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걸 내려주십니다. 그걸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를 내려주신다 그러면 그게 내려오는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수업받는 겁니다. 40년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겪어오신 분도 있고요, 지금 겪고 계신 분도 있고, 혹여나 앞으로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아픔에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이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요, 신앙인 겁니다. 노르웨이의 한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둔 어부인데요, 이제 그 어부가 자기의 두 아들도 어부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나가서 같이 고기를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날도 가니까 아내가, 아들이랑 가니까 이제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맛있는 점심도 해주고, 그래서 버스가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제 한참 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고, 그물 내리는 법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멀리 나가자, 점심도 있으니까 멀리 나갔는데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음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끼더니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육지를 향해 노를 저었지만 배는 자꾸 곤두박치기만 하고요, 이 파도가 너무 세니까 이게 어쩔 줄 몰라고 배는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서 밤이 되었습니다. 먹구름 때문에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먹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바다에서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노를 저으면 큰일 당하겠구나, 방향을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두워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요, 방향을 모르면 일단 멈추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바른 길을 갑니다.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소리칩니다. 아버지, 저쪽 보세요. 저기 불빛이 있어요. 그 불빛 보니까 불빛이 있는 겁니다. 일단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불빛이 있으면 육지거든요. 일단 가자, 됐다, 찾았다, 그러면서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 간 겁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서 육지에 도착하니까 출발했던 그 항구로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에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아내가 마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우리 왔다 오니까 아내가 되게 슬픈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냐고. 우리 살아서 왔다고. 여보,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당신이랑 아이를 좀 늦어서 기다리면서 저녁을 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불이 나가지고 내가 걷잡을 집이 불이 타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보고 온 불빛이요, 집이 탔던 그 불빛인 겁니다. 만약에요, 그 아내가 불을 끄는 일에 성공했으면요, 그 아들과 남편은 죽었을 겁니다. 불을 끄려고 노력했던 아내의 노력이 실패해서 남편과 아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실패가 살린 겁니다. 그녀는 불을 끄는 것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일에 성공한 겁니다. 아내가 어두운 표정으로 얼마나 절망하면서 불을 끄려고 했을까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가졌을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집 타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과 두 아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다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집을 태우면 우리 남편과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았다면 집을 스스로 태웠을 겁니다. 아니, 활활 타면 탈수록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이거 더 잘 타야지, 이거 보고 올 텐데. 똑같은 불도요, 살리는 불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여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인생이 불타는 것처럼 급박한 일이 생겨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요, 좋은 것입니다. 이유를 모를
뿐이지 이유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알면요, 소망을 가집니다.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요, 첫 번째 갖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요, 광야 40년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 여러분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러면요,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40년 동안 정작 아쉬운 건 없었다는 겁니다. 정작 몸은 아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 부흥회 특별새벽 기도 잠시 드린 말씀인데, 왜 사람들이 혼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적들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이 꼬이는 거, 저 방해자들만 보이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전부 방해자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돌아보면요, 방해자보다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힘듦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힘드니까 아프다 느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힘든 일만 있었다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습니다. 자녀가 늘 속속이는 것 같습니까? 그 자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나는 엄마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 아빠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런 상처보다요, 받은 사랑이 더 큽니다. 단지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금 상처에 집중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못 깨닫게 만들어요. 그거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걸 왜 제가 말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걸 굳이 말로 하라고 그래요?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걸 왜 굳이 기도하라 그래? 말 안 하면 모르나?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게 많을까요? 기도 안 해도 받는 게 많을까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 주신다면요, 우리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죽거나 아니면 24시간 중에 12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12시간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으로 12시간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기도하다가 잠시 졸았다 그러면요, 그 나머지 움직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그것만 응답하시면. 우리 삶은요,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100인데, 아니 1000인데, 아니 만인데 그 중에 한 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시면, 아,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려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네, 역사하시네,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구역 모임을 우리 하잖아요. 구역 식구들이 언제 고마워지는지 아세요?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응답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요, 구역 모임이 기대되고 구역 식구들이 고마운 겁니다. 아, 구역 모임이 능력이 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고마워지는 거죠. 가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어떤 분들이 영험한 기도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무당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아주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늘 인도해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을 뿐입니다. 인도에서 탁월한 경영 실력을 보여줬던 구노스케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규회사 회장인데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마다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 여기까지 이제 대기업이니까 뭐 지원하려면 많은 스펙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까지 당신의 실력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운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매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실력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 실력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왔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노력과 운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노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노스키 회장은요, 그 중에서 운이 좋았다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만 무조건 직원을 뽑았습니다. 노력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운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운이라고 표현했지, 저라면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말할 겁니다. 우리 삶은요, 내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해변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겁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인생의 노년이 되어가지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예수님과 자기가 걸어가는 해변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위에서 꾸미니까 본 겁니다. 쭉 보니까 자기가 어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지금의 삶까지 예수님과 쭉 걸었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쭉 보는데 처음에 이제 두 명이 예수님과 자기가 같이 걸어서 발자국이 두 개입니다.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서요. 제가 이제야 그때 왜 힘들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자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는 내가 업고 가서 그렇다. 내가 업고 가서 그렇다. 우리 인생 가장 힘든 순간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요, 우리에게 실패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혼자 아파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틀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냐고.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가 붙잡고 간다. 너는 내가 붙잡고 간다. 우리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있습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디 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은 언제나 밤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은 늘 외롭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늘 길게만 느껴집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하고 계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아파하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는 제도가